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일대에 해야 되는 일들, 그 목록을 적어보는 것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죠. 부부 상담이나 위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내담자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에게 혹은 자신에게 감사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야 될 이유, 연합해야 될 이유, 또 해야 될 일들이 감사함으로 기억되어지고 결단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 특별히 신앙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소에 우리는 잘 생각하지를 않게 되죠. 오히려 받지 못한 몇 가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좌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장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경험되어진 그 축복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김해 보시는, 그리고 기록해 보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신이 내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정말 은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확실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3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결탄코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신다면, 또 여러분이 무시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은사는 선물. 그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 그리고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위격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본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신 분은 모두가 한 형제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녀들에게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12장의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칠, 어떤 사람 능력에 예언, 영을 분별함, 각종 방언, 이런 여러 가지 온사들은 한 성령, 같은 성령 반복하고 있죠. 한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 다른 달란트. 어떤 분들은 한 가지를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세 가지가 같이 올리기도 하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병 고치는 은사도 있으실 수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또 예언하시는 분이 통변까지 하실 수도 있고 방언도 하실 수 있죠.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각각의 사람에게 주었고 각각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다툼이나 분쟁의 요소, 시기나 질투의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도 각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다양하죠. 나타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 축기의 은사, 또 말씀의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속에 맥은 하나라는 거죠. 줄기는 하나죠. 뭔가요? 성령,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몸의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이제 몸이 하나잖아요.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인데 손은 두 개예요. 발도 두 개예요. 귀도 두 개고 눈도 두 개죠. 각각이 하는 일이 달라요. 손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일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가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이나 로마서 12장도 은사장인데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항상 사랑이 바탕이 돼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사랑의 바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은사라면 은혜로 받은 것을
믿음과 사랑의 바탕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27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한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 여러 가지 은사를 줬지만 그 모든 은사들이 이 몸이 각각의 기관들이 연합되어져서 밖에 드러나는 기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장의 기관도 있잖아요. 소장, 대장, 위, 간, 또 허파, 콩팥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합쳐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다 유기적으로 건강할 때에 그 몸이 온전히 건강한 것처럼 은사를 받은 각각의 성도들이 한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움직일 때에 그 공동체, 그 교회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은사를 받은 그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 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그 은사를 우선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사를 믿음과 사랑의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깊은 보좌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